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하시지 말고,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오늘 또 새로운 얼굴도 있으신데요. 우리 좀 같이 좀 두루두루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 그 성격들이 다 차분한 건 아니죠. 각자의 생활에서는 또 이렇게 활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만 들어오면 이렇게 좀 잔잔해져가지고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하고 좀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이 한민족,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전에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재래 의식, 종교의 의식과 우리나라 고유의 어떻게 무속 신앙이죠. 무속 신앙의 어떤 그 재래의 규례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에 성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때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모바일 그 포터블에서 이제 북박이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굉장히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텐트입니다. 텐트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성소를 짓고 그 안에는 또 지성소라고 해서 그런 구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 어떤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하는 그 구조들, 그러니까 성막의 그 구조와 우리나라 이제 전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 있는 굿을 하는 굿당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어떤 매개가 되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가 되는 것을 우리 샤먼이라고 이제 특수한 용어를 쓰는데 그 매개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교 야훼 신앙에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만나죠. 그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은 이제 세습되는 겁니다. 계속 그 아들의 아들로 해서 제사장직이 이제 세습돼 가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 샤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굉장히 중보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역할을 하고 이쪽 무속 신앙에서도 이 두 가지 형태의 샤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습무라고 해서 내림굿을 통해서 그 샤먼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있고 강신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박수무당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이제 신이 집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신들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굿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무속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샤먼의 어떤 구조도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구약에 있는 재를 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재를 뿌리는, 그러니까 재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 있어요. 정결함을 위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성소에 이제 대단 뿔에 피를 바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속 신앙에서도 재를 사용합니다.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 잿물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피를 상징하는 팥을 가지고 죽을 써서 팥죽을 뿌리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그런 어떤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 베옷을 좀 입죠. 금식하며 참회할 때에 참다면 일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는 그 풍습이 있는데 무속 신앙에서 역시도 장례를 비롯한 여러 일들에 베옷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비슷한 종교 어차피 인류가 하나였을 텐데 비슷하겠지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되게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팔레스틴 지역의 이 제사 문화, 예배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 유사성이 인근에 좀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형태가 좀 바뀌더라도 이 한반도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 사이에는 이런 유사한 종교 형태가 전혀 없다가 느닷없이 이 한반도의 이 제사 형태, 이 종교 의식이
비슷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무리한 이제 논리를 펴는 것이 우리가 그 유대 민족의 그 셈족의 어떤 후예들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당국이라는 책에서는 심지어 단지파가 블레셋 쪽 인근의 이제 지파 그 영역을 차지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쫓겨나면서 저 위에 헬몬산인 데까지 쫓겨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지파가 행방을 자취를 성경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 이제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단지파가 건너와서 이 한반도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더 무리하게 논리를 피는 분들은 단군왕검의 그 단자인데 그 단지파가 이 단군의 단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펴는데 사실 그 시작은 이 땅에 있었던 정통적인 그 예맥족과 한족이 만나는 그 단군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그 무속 신앙의 재래 의식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에서 사실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뭐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것은 뭐 이 무당들의 무속 종교가 뭐 구약의 제사 비슷하니까 얼마나 놀랍냐 이게 아니고요. 구슬하는 것을 본 경험은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즘 뭐 굿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제가 어릴 때 한번 구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구슬 이제 돈을 주고 구슬 이제 버리는 주인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무당 앞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 이상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거죠. 그때 어린 나이인데 신학생 때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들은 얘기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의 액수를 제가 듣고는 진짜 그 정도나 많이 줘?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우리로 치면 헌금이죠. 그것을 희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적을 받았을 때 그 부적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히 여깁니다. 엄청나게 소중히, 구겨지지도 않게끔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저희 성경책 여러분들이 뭐 성경 갖고 다니지도 않죠. 저도 성경을 이제는 뭐 책으로 갖고 다니지 않는데 저희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긴다, 뭐 사실 성경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만큼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무속 신앙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형편없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그들보다 열심히 내자, 뭐 더 많은 헌금을 내자, 뭐 더 소중히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이렇게 아끼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외형적인 것과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신앙이라고 안 하고 미신이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는 신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속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심을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신을 쫓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심지어 대화에서도 미신을 쫓는 사람들로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특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신앙과 미신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무속 신앙의 모습과 유대 민족의 그 야훼 신앙과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무속 신앙에 있는 그 신앙의 행태에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섬기는 대상 자체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마음, 그 근본적인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신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신은 나를 위해서 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 신을 어떻게든 달래든지 협박하든지 위로하든지 신에게 알랑방구를 껴서라도 그 신이 뜻을 바꾸게끔 하는 게 미신입니다.
신앙은 그건 뭐냐? 반대죠.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목표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미신의 결정적인 건 내가 바뀌는 거냐 신이 바뀌는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짧으니까 그냥 좀 기대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는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매주일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나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가 가진 신앙이 미신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미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형태가 기독교이고 교회 안에 있다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밝혀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절제할 것 절제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을, 어떤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바꾸는 그런 행보를 걷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 출발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결말은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1차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을 쫓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죽겠죠?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을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언젠간 죽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모두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의 없죠. 나 죽는다, 쟤도 죽는다, 이건 다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게 제가 먼저 죽을까요? 세준이 형제가 먼저 죽을까요? 확률적으로는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겠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병이 많잖아요. 세준이 형제보다 많이 몸이 약하니까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거니와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와는 전혀 다르게 가죠. 그것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 순서 없이 죽는다, 이건 다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다, 내일은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공감하기 어렵죠. 난 내가 죽는 거 인정하고 사는데, 순서 없이 죽는 것도 아는데, 내가 죽는 것도 난 아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플래너나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내가 그런 착각 난 내가 죽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이건 나랑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그 얘기에 저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무릎을 탁 쳤냐면, 저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프랭클린 플래너죠. 여러분들도 뭐 핸드폰으로 쓰고 다 쓰시죠? 여러분 뭐 다이어리 꾸미기도 뭐 요즘 뭐 아이템도 많던데, 다꾸라고 해가지고 뭐 다이어리 꾸미기 막 스티커도 나오고. 가장 이제 인접한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세준 형제는 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에 뭐 계획한 거 있어요? 웨딩 플래너 만나는 일 언제죠? 그게 이번 돌아온 토요일? 다른 분들은요? 적어놓은 거 없어요? 난 내일 없이 살아, 오늘만 살아, 이런 사람 아니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도 숱하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다음 달, 그리고 지난 다음 11월 첫째 주 월요일 교역자 회의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적어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웨딩 플래너 만날 때까지 살아있다고 전제하니까 약속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담할 수 있어요? 없죠. 죽음은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반드시 우리는 죽고 순서가 없이 죽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이 구약의 아담의 족보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노스 때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현실에 맞닥뜨렸고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고 청년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먼 일이야. 그러나 그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날,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서 그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전제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른 신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아멘 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 않고 눈총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반복되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옛날 사람인데 왜 자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면 이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은 사람이면.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산자라는 것, 죽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자고, 이삭 역시도 지금도 살아있는 자고, 야곱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과 청년들도 많이,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도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딱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도 그렇고. 근데 그때 언젠가 이렇게 잘 보면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학생이구나, 내가 그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공부를 해야 대학 가고 뭐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학생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업에 매진을 합니다. 학생인데 자기는 학생의 정체성을 갖지도 않아. 학생이라는 정체성 갖고 싶지도 않아. 학생이고 싶지도 않아. 그런 학생은 절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정체성을 소유할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어야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 살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은 그냥 그런 거 없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세속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나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됐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했죠. 세상의 것이 별로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난 영원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만 세상의 사람들의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영원에 속한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가치 속에 내가 존재, 그 내 영원한 가치라는 내 존재가 거기에 정체성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래 참 좋은 분이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야 알지만 그분이 나와 동떨어지는 그냥 멀리 계신 타자라면, 전적인 타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 이 자리,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뭐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계종 종정으로 계셨던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는 게 돌아가시 전이죠. 희한한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고선 돌아가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회자가 됐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게 회자가 된 건데, 야 이거 너무 뻔한 내용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돌아가셔서 주목이 됐고, 또 하나는 그 대단한 선사인 그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게 엄청 오묘한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 사람들의 집중이 됐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한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알아본 것이 이게 성철 스님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요. 금강경 오가해라고 해서 이제 5명의 선사가 금강경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야보라는 선사의 말 중에 산시산 수시수 불제가처라고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뜻을 이제 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불교에서 이제 불심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심은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이크고 이거는 강대상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가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도 더 이상 물이 아닌, 모든 만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산도 물이 되고 물도 산이 되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를 만나게 되면서 그 희열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는 특별히 법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계에 가면서 온 세상이 다 막 그냥 은혜로운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 좋아 보이고 산도 더 이상 산이 아니고, 이제 그 단계가 근데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득고라고 해서 견성이라는 그 단계인데, 산은 산이 다시 되고 물도 다시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그냥 산이 산 그 자체였던 그 단계가 아니라 산이 산으로서의 산이 되고 물이 진정한 물로서의 물이 되니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부처가 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이 오도의 경지에 오른 얘기를 한 거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게 이제 한참 이제 회자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저희 신학생 때인데 그게 많이 이제 해석이 되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거의 같은 단계의 일이 기독교 신앙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하등 비교돼 정말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직장에서도 직장의 일이 그냥 내 돈벌이고 밥벌이가 되는 거고, 교회도 그냥 뭐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소위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받게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많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뭐 불교에서는 법열 이상의 어떤 희열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롭죠.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은혜롭고, 내 살아가는 정말 숨쉬는 들숨 날숨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단계에 오르게 되죠.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일 수도 있는 게, 그때 막 신학교로 와요. 제 신학교 동기들도 보면 직장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무가치해, 하나님만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일만 정말 의미 있어, 이러면서 신학교로 오게 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서 불교의 세계는 오도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제서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그 희열을 느끼고 모든 것이 이제는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더 이상 내 직업과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세속의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성직입니다. 그 직업이 거룩해서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세상의 밥벌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나의 소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내 밥벌이로서 내가 전공 이거 했으니까 이 밥벌이 이 취직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월급 받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심으셨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겠다. 이 결단으로 더 이상 이 직업이 그저 생계의 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성직이죠.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는, 이거 우리 많은 표현으로 합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 뭐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이런 얘기들도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내 이 하는 일, 내가 정말 컴퓨터로 워드 작업하고 엑셀 작업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의 거룩한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신 숭배자,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신앙의 어떤 거룩한 자,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제가 2016년을 잊지 못하는 해가 되는 것이, 2016년에 장례를 42번을 치렀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52주예요, 1년이. 52주가 1년이 52주인데 42번, 그러니까 42번의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게 됐는데, 매주 간 겁니다. 매주 거의 10주만 빼고는 매주 장례를 집례를 한 거죠. 그 해에는 그냥 검은 양복을 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에 출퇴근할 때. 자, 근데 제가 임종도 그래서 수차례 봤죠. 임종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위로하고 그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해에 한 10대여섯 분을 제가 임종을 본 것 같아요. 그 해에만.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후회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그때 거기 투자해서 그럼 한 5억을 더 벌었을 텐데, 내가 그때 고덕에 집을 샀으면 지금 30억이 올랐을 텐데, 이런 거 후회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후회하는 거의 모든 것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심한 말 했어, 내가 그때 보듬어 주면 저 녀석이 저렇게 신앙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손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네,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도 못했네,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이 후회로 남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마땅히 사랑했어야 할 사람, 마땅히 내가 정직해야 됐을 때 정직하지 못했던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미신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 때에만 우린 이런 후회를 안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아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겠다?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방향은 놓치지 말고 가야죠. 그래, 이 방향이 맞는 길이고 이 방향이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끝까지 완주 못하더라도 그 방향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직업이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벌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신 거라면 그것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죠.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웬만하면 다 부장, 팀장급을 달고 있는데 그들의 수입에 비하면 목회자들이 갖는 급여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목회자들 그 각 교회에 심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걷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걸로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몇백만 원 덜 벌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연봉,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 뭐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진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얻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니까.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 청년의 시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세계관의 중심에 무엇을 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그 기준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중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거하는 정말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